저는 예수님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요. 길을 걸어가다가 막 쓰레기들을 주웠어요. 그렇게 자라나다가 첫 번째 그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수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 그 5번 문제부터 끝번 문제까지 답안지를 다 밀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교육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그때 교육대학교는 면접과 논술과 이런 걸 보고 음감 검사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검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런 커다란 곳에 공간에서 강당에서 신체 검사하는 거였는데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 청력도 재고 하다가 마지막 검사가 색약생맹 검사였었어요. 색약생맹 검사였는데 제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또 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또 군대에 가서는 군대에서도 또 여러 자격증도 공부하고요. 또 돌아와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란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땅의 거민은 전투력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들이 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전력이 어떠하고 지금의 어떤 세계의 정세가 어떠하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첫 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크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는 것은 너무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면들인 거죠.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의 일상들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진 작가가 되어서 너무 빠르게 됐는데 저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리에서 풍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뭐 노숙인들하고 같이 빵을 나누고 뭐 음료를 나누고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길을 걸어가다가 뭐 신림역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요 너무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는데 너무 추운 날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드리면서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나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각장애인 목사님
그 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또 여름에는 홍천에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되게 많은 여러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두한이라고 있었어요. 두한이는 되게 오랫동안 13년 동안 뭐 노숙을 하고요, 또 국어를 하기도 하고 했었던 두한이인데, 이 아이는 여기 가까이에 잠실역에서 항상 잠을 잤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가 제일 시원한 데서 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사실 겨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겨울은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보낼 곳이 없을까. 저희 집에서도 이제 몇 번 재워보기도 했지만 이 아이가 그 잘만한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찾았었는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막 보도블럭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요. 막 두한이는 저한테 형 미안해 그러면 야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다가 서울대 입구역 앞에 한 고시원에서 두한이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두한이가 거기서 그 겨울을 보낸 뒤에 참 신기하죠. 그 이후로 노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런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또 그때 일들은 다 잊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요셉아 참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할 말을 잇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목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잊었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7년은 저한테 참 특별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이 2007년에 하나님의 부흥을 제가 경험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었는데, 낙도에 갔다가 그 낙도 선교를 갔다가 섬에 그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였느냐면 보통 출판 관련된 일은요 1년 동안 다음에 같이 할 인력을 연말에 보통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 작가님 그 한 달에 한 번 그 인터뷰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번 촬영을 하고 그 1,000만 원이 넘는 어떤 금액들을 저한테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약간 곰팡이가 있고 비가 막 새는 집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 가라시나 보다라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제가 왜 거절을 했었냐면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하실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또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요셉아 여기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날은 안 되잖아요. 이날은 일하러 가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하나님 이제 비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데리고 다니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고장터에 있는 사진 찍는 일들을 계속했었어요. 일당 몇만 원짜리. 너무 쉽게 벌 수 있는 어떤 그 돈들, 큰 돈들을 제가 거절한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거절한다라고 해서 그만한 어떤 대가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 굿네이버스에서 그 아프리카에 같이 갈 작가로 이제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뭐 러시아를 가기도 하고요, 일본을 가기도 하고요, 미국을 가기도 하고 수많은 열방의 기도의 어떤 발걸음들을 걷게 되었었어요. 제가 이것들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수많은 어떤 흔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그 외국에 있을 때 그 자는데 또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셉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근데 그때 이렇게 답했었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2007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까 제가 그 비가 새고 그 곰팡이가 가득한 그 집에서도 제가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지만 이 곰팡이가 가득한 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한쪽 벽이 이렇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에 살고 싶어요.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에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한 2분 지나서 하나님 아니에요, 취소.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충분하니까 딴 사람들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다시 기도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집에서 힘들면 아버지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은데 내가 힘들면 아빠도 힘들 것 같으니까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서로 모르는 3명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누군가가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저 이거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라고 하면은 선물 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은 고맙습니다 받으면 그 선물 준 사람이 같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짠 듯이 그 3명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하나가 왔는데 사실은 요 부분부터는 제가 책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석될까 싶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야기하고 매장되는 걸로. 네. 의대 교수로 있던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너한테 이 말을 전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너 빨리 이사 가라신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사 가면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배가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으로 빨리 이사 가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라시니까 집 보러 가야지 하면서 집을 보러 갔었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을 보러 가는 길에 또 문자가 3개가 왔어요. 이런 것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뭐냐면 설날 전에 그 다음에 뭐더라? 설날 전에 그 다음에 4층 빌라 그리고 전원주택. 근데 이게 다 딜레마잖아요. 4층 빌라인데 어떻게 전원주택이 되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가 설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이 집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라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럼 그 집 빈집 되었겠네요. 그 집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제 공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처음으로 초인종 있는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인데 혼자서 바깥에서 띵동 띵동 누구세요 막 하고 그 방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집이 4층 빌라였었어요. 그래서 70% 확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었던 그 선배가 너 이사 갔으니까 내가 그 선물 좀 보내줄게. 집 주소 좀 불러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할 때 녹색을 봤대요. 녹색을 봐서
그래서 얘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나 해서 전원주택으로 썼는데 저희 집 주소가 동작구 본동 그린빌라였던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치. 제가 자꾸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잖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집에서는 정말 기도를 하면요. 프린트가 고장이 나면 하나님 프린트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CBS에서 전화가 와서 CBS 작가님 혹시 그 복합기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이사 가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요. 내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맡겨야 되는데 너가 이 오토바이를 좀 써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받았는데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요. 그 오토바이가 정말 친환경 일본 오토바이인데 최고 시속이 40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km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와서 미안해 요셉아, 그 오토바이는 내가 써야 될 것 같고 대신 이 오토바이를 써. 그러면서 야마하 오토바이를 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 노트북이랑 카메라랑 제가 필요했었던 뭐 침대랑 전자레인지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놀라지 않았었어요. 왜 놀라지 않았냐면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그분이 내 아빠라는 생각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참 많은 세계들을, 많은 나라들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많이 기억이 남는데 차드란 나라예요. 차드는 참 많이 가난했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되게 서정적이지만 저기 강물을 아이들이 마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우물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셔서 수인성 질병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제로 제가 촬영했었던 한 아이는요. 유누스 이삭이란 아이인데 정말 죽어가던 아이였었어요. 제가 차마 사진은 가져오지 못하고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보다 더 참혹하게 아이가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의료 지원을 할 테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사용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이건 차라리 싼 편입니다. 우물 하나를 만들면 그 마을과 그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텐데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제가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돈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비용이었는데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비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큰 일이 하나가 터졌었어요. 아내가 출산하기 전까지 다녔던 그 회사가 건설 회사였는데 건설 회사는 관례상 미분양된 집,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던 집을 직원들한테 계약을 맺게 해서 대출금으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거죠.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빚을 우리가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억 원, 어떤 사람은 4억 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진원지였던 어떤 막 포항에 내려갔었어요. 지방에 내려갔었었는데 그날 뉴스에 1차 부도가 났다라고 뉴스가 떴고요. 다음 날이 되어서 갓난아이 안고 거기 내려갔었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포항에 또 언제 오겠냐 이러면서 막 바닷가 막 산책도 막 하고 그러다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가 어떤 전화였냐면 오늘까지 400만 원,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그 억대의 그 빚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이제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다가 제가 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냈어? 뭐 이러고 우리 언제 밥 먹자? 이러고 끊고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했다가 부모님 우시고 그래서 아니야 장난 전화였어 쏘갔지 뭐 이러고 전화 끊고
그런데 저 계좌에 딱 그만큼의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지금 당장 쓰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너희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심 없는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매기죠. 스포츠 스타 누군가는 몇천억 원짜리, 누군가는 연봉 1억 원, 누군가는 연봉 5천만 원, 누군가는 일당 몇만 원, 이 사람은 있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데 그런 선택들 속에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물 하나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우물이 5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 올해도 니제르에 진행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 수용자 자녀들을 돕고 있는 세움과 수많은 NGO들과 같이 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요. 한국 나눔 봉사대상에서 기업 외에 이제 개인으로는 저 혼자 금상을 탔었거든요. 그리고 국민 추천 포상 되게 많은 상들을 타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그 책으로 또 수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연약함들, 그런 수많은 환난들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연약하다면 너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너희가 가난하니? 가난하다면 너희 가난함을 통하여서 나는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 보면요,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가 용기를 구했죠. 용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사자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각자 전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그 비슷한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이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떨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